어, 오늘 이제 결신 초청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음을 이제 다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또 많은 부분을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훈련생들이 뭐 그리스도 부분까지 어디까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또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은 아직까지는 사실 계속 외우셔야 될 거예요. 계속 암송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일단 수업은 제가 이제 오늘 결신입니다. 이제 결신이면 뭐냐면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요. 복음,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자, 요게 이렇게 복음 우리 5가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전한 다음에 이제 전한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이제 결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심까지 가기 위해서 그 숨가쁘게 복음을 향해서 복음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 결심이요, 굉장히 가슴 떨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뭐 이미 신자인 경우를 만났을 때는 뭐 떨릴 일이 없지만, 이렇게 비신자,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우리 결신으로 넘어오는 주제 전환 혹시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너무 솔직하게 아니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제 잘 이제 믿음까지 잘 전했어요. 그러면 결신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결신으로 넘어오는 그 주제 전환이 사실은 되게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바로 그냥 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복음 다 예수님을 잠깐만, 여기 좀 이상하다. 네, 예, 여기 좀 이상해. 잠시만요. 결신으로 넘어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질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쉬워요라고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은 쉽지만 이 말하는 내용은 참 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어떤 게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면서 이제 결신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간단한데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신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65페이지 2번입니다. 결신은 비행기 조정에서 착륙과 같아서 아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서론 말씀드릴 때 그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행에서 서론은 어느 부분과 같다 그랬죠? 그쵸. 이륙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비행기가 뜨려면 이륙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신은 바로 착륙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륙할 때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사고가 많이 나지만 사실은 착륙할 때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슨 비행기 사고 일어났다 할 때 보면 거의 착륙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은 뭐 결신 절차는 2배는 더 연습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제 계속 암송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진단 질문 여러 번 해보잖아요. 그죠? 은혜도 여러 번 해보잖아요. 우리가 10번의 OJT 그 안에 굉장히 복음은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외워지기도 하고 또 자꾸 하다 보니까 담대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결신 부분은 어때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결신해봤습니다. 결신 없으시죠?
그죠? 지금 OJT 아까 7번, 6번, 5번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들 결신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한 몇 번까지는 결신까지 할 기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까지 다 나가질 못했기 때문에. 근데 복음까지 다 나가면 이제 1단계 수료예요. 그래서 이 결신은 여러분들이 체험할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서 시간을 내서 2배는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해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또 결신은요, 왜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해야 되냐면 사탄의 방해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잘 들어줘요. 네, 잘 들어주는데 이제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떨리실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기도 하고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마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앞에 나서 이 말씀 전할 때도 그랬고 또 이거 이렇게 수업할 때도 아마 그 말씀 드렸을 텐데 이 전도를 하면요. 그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세력을 풀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 사단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격이 굉장히 많은 순간이 이 결신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많다는 거. 그래서 결신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도 여기 보면 우리 3조는 거절했다고 나왔거든요. 이 결신 부분에서 거절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는 비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했을 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는 거 당연해요. 한 번 복음 들었다고 이 정말 어둠이 갑자기 확 물러납니까? 한 번에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도 마시고 이 사람이 영접 안 했어 하고 낙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저 성령님께 의지하시면 됩니다. 의지하고 복음 전하시고 담대하게 결신 초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 이분들이 거절을 했다. 그러면 절대로 그건 여러분들이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노방전도를 나가면 노방전도를 우리 팀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그걸 낙담하시면 안 돼요. 거절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거절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거절당할까봐 절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신은 복음 제시의 내용을 자기 이제 그 전도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준 복음을 잘 우리 대상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보면은 빈칸에 그냥 확인이라고 다 쓰시면 됩니다. 예,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진정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이제 받아들이길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께서 정말 이 사람 구원하기로 작정한 예비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전도자는 결신 초청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결신 초청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번 할 기회가 적어요. 예, 그래서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순순히 영접하지 않을까,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와 조바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신 초청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확인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넘어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대상자의 대답은 뭐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기 뒤에서 예 아니면 아니요겠죠. 그죠? 예, 예 아니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대상자가 정말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 아니면 복음을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건 이건 거부잖아요. 거부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아니라 제3의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좀 불분명한 그런 대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분명한 대답을 했을 때 이거는 긍정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결신 초청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자, 처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했는데 예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신호등에서 바로 그린라이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푸른 신호등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때는 그냥 결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했는데 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록불 켜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냥 바로 결신 질문으로 건너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글쎄요 하면서 이렇게 뭔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그런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결신 설명으로 가시면 안 되고 한 가지 또 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신호등에 노란 신호등으로 이제 비유를 해요. 우리가 노란 신호등일 때는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죠. 건너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노란 신호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때는 복음을 간략하게 다시 요점만요. 개요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때 만약에 글쎄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요 상황에서 절대 따지면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세요? 막 이렇게 아니 다 설명드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싸우자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러시군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그러면 하면서 이제 뭘 하냐면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러면서 각 요점을 한 번씩 훑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뭐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간 부분도 똑같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시다 보면 그 대상자가 어디가 막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분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결신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확실한 반응일 때는 무조건 결신 질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했는데 아니요. 이거는 거부죠. 그죠? 거부 반응이에요. 이럴 때는 빨간 신호등과 같습니다. 우리가 빨간 신호등에 건너는 거 아니죠. 건너다가 사고 나죠. 그죠? 예. 그래서 빨간 신호등일 때는 그 자리에 멈춰서야 돼요. 절대로 건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뒷마무리를 잘 하시고 자리를 잘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해가 된다고 했고요. 글쎄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결신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신 질문 뭐죠?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자, 요게 결신 질문이에요. 너무 짧잖아요. 그죠? 자, 우리 뭐죠?
아까 우리 확인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것도 책을 보셔야 됩니까? 자, 다시 저를 보고 결신 질문. 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설명 다 하신 다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너무 간단한 말인데 여러분들 아마 그냥 대화하시라 그러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자, 결신 질문. 자, 확인 질문은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읽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된다고 했으면 이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결신하시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도 사실은 떨리죠. 아, 거절하면 어떡하지? 긴장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에게는 이 결신 초청 순간이 굉장히 긴장되고 떨려요. 왜냐하면 잘 해보지도 않았는데 또 전도 대상자는 비신자지. 여러분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긴장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특별히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 후원자들 다 있으시죠. 그래서 비신자거나 이제 그런 분들 만나러 갈 때는 우리가 이제 그분의 어떤 그 배경을 좀 알고 가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이분이 비신자일 것 같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 요청하시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할 때도 한 분이 전하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서 되더라도 한 명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머지 두 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이 복음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신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결신 질문 철저하게 익혀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번에 다음과 같이 묻는다면 결신 질문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해도 되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우 길어. 그죠? 자, 그런데 길지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지금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하면 선생님은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결신 질문을. 근데 똑같은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받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전도 대상자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히 여러분들 머리만 더 복잡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고요. 더 효과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승연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집사님 얼굴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네. 자, 어떻게 쏙 박히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게 결신 질문이에요. 자, 그랬으면 이제 전도자가 여기 쭉 이건 그냥 블랭크만 제가 답해 드릴게요. 3번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왜 다른 말 안 쓰고 계속 영생의 선물 하냐. 처음부터 우리가 진단 질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영생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결신 질문은 가능한 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 자, 그런 거고요. 이제 설명하면, 자, 제가 결신 질문했어요. 막 장황하게 했지만 어쨌거나 결론은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전도 대상자가 여기서 이제 겨우 확신 질문에서 예 하고 왔는데 두 번째 결신 질문 했더니 여기서 아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복음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됐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할 때 그거는 좀 아니요. 사실은 제일 많이 거절 받을 때 이 부분에서 거절을 하죠. 저도 거절은 거의 여기서 한 것. 이해가 되십니까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영생의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요, 아직은요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세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 시간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왜 안 받아요? 왜 선물인데 안 받아요? 공짜인데 안 받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러세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면 혹시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고 나와요. 제가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3조의 거절을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거절하셨나요? 3조 누가 계시지?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대답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주여. 자, 네. 어떤 어려움, 왜 지금 이렇게 선물인데 못 받으십니까? 못 받으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이렇게 엉뚱한 이제 대답도 있고 이제 별별 대답이 다 나옵니다. 근데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이제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 집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우환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대답도 참 많이 나오고요. 제가 이제 만나본 사람 중에 그리고 제사 문제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이제 독자인데 그것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주일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걸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면 하겠다. 이제 그런 거절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질문을 이렇게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답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아니면은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치 않으시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한데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진짜 답변을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다 왔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전에 어떤 반대 질문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선생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선생님께 참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다 우리 함께 나눈 다음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뒤로 밀어요.
뒤로 미루면 이제 거의 그 질문은 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뒤로 미루는 게 좋은데 이제 뒤로 밀어서 지금은 결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들은 아마 잠시만요. 뒤에 반대 질문 대답하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11과에 가면 반대 의견 다루기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그거는 그때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고 이분이 대답을 듣고 이해가 돼서 결신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완강하고 아니다 그럴 때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소책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달라고 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례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말만 많고 무례하다. 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례하지 않은데 우리가 무례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사적으로 잘 좋게 마무리 잘 해야지 우리가 훗날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이제 이렇게 막 설왕설래하고 막 이렇게 막 알교하고 이러면 아예 다음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잘 마무리 잘 하시고 뭐 혹시 선물이라도 가져갔으면 드리고 이제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방문 기회로 여러분들이 이어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억지로 막 결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 번 더 다음에 만나서 하면 확실하게 그분이 이해하고 또 결신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하시고 결심 부분에서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68페이지 가면 어떤 경우든지 절대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설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익지 않은 과일 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설익은 과일을 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뒷일은 성령님께 부탁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화를 내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뒷마무리 잘해서 상냥하게 자리를 떠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관문이에요. 이제 확인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의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기까지 잘 가서 네 받기를 원합니다까지 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결신 설명해야 돼요. 와, 결신 설명까지 가는데 참 멀리 왔습니다. 길게 왔어요. 자, 결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결신 설명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듣고 이 사람들 참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그래서 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서둘러서 그냥 미숙하게 확실히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결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신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결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신 설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영생의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하신 그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결신 설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확인 질문 뭐라고요? 확인 질문. 네, 이해가 되십니까? 결신 질문? 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신 설명 어떻게 해요?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참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하신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결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내용은 세 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의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중요한 결정하셨습니다. 이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부분은 요것뿐이라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설명은 제가 많이 했지만 외울 부분은 요거예요. 아주 짧게. 자, 그러면서 이제 결신 설명하는데,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1번 결신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1번 시작. 자, 이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결신 설명. 자, 뭐예요? 여태까지 우린 그 전도 대상자가 누굴 믿고 살았어요? 그쵸.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신뢰의 대상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기겠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만을 신뢰하겠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네, 이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구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아시죠? 이제 인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빨리 이 사람이 결신해야지 하니까 빨리빨리 말해야지. 그거는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활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회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숨차게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생이 바뀌는 질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생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이분이 마음이 콩닥콩닥 뜨끔뜨끔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는 네,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답이 조금 뜨뜻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우리 선생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사십니까? 아멘. 자,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했을 때 뜨끔하는 거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 대상자, 비신자가 얼마나 이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선생님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바로 미숙하고 조속한 결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비신자 만났어요. 복음 전했어요. 이분이 막 결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충 설명하고 이분이 막 결신하고 영접기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결신 설명으로 시간을 주시고 이분이 정말 무겁게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영적 기도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복음을 값없이 얻었지만 싸구려라서 값없이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값싸게 넘기시면 안 된다. 조석하게 열매를 따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신 기도로 넘어갈 거예요. 다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제 그래서 기도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영적 기도를 여러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결신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신 기도가 사실은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 이 부분은 여기 이 책에 너무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딱 이렇게 슬래시하고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딱딱 끊어놨잖아요. 그죠? 이대로 여러분들이 사실 따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가 따라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죄인이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 부분을 인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이제 선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영접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접 기도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파트 나누면 간단한 것 같은데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 부분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부분, 그 다음에 회개 용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부분,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고 영접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외우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결신 기도까지 했습니다. 결신 기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 OJT 현장에서 훈련자가 하시는 거 다 보셨죠? 그죠? 예. 네. 결신 기도 영접 기도 따라 하게 한 다음에 뭐 해요? 또 확신 기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우리 그 요한복음 6장 47절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요한복음 6장 47절 이렇게 라미네이트 해가지고 보여주지 않나요? 뭔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믿는 이렇게 땡땡하고 한 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확실하게 이제 너는 영접 기도를 했고 이제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게 말씀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분이 다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2가지 진단 질문 다시 하고요. 그런데 2가지 진단 질문 했더니 갑자기 또 엉뚱한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속마음에 아니 여태까지 나 뭐 한 거야 하고 막 낙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기껏 다 했는데 갑자기 2가지 진단 질문 다시 했더니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뭐죠? 우리 2번째 진단 질문, 이유 질문이죠. 천국에 들어갈 이유. 네. 그 질문했더니 또 갑자기 엉뚱한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아직 나 다시 해야 되나? 하면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이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결신자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제 확신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반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구원의 확신. 자, 여기 구원의 확신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사 삶기 양육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결신 파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기회가 적다고. 그죠? 한 번도 아직 다들 안 해보셨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실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많이 따로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결신 설명 계속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대 질문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다음에 다시 또 하겠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결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암송은 복음이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결신이에요. 네, 그거를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다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훈련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훈련생 다 너무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되게 또 자긍심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훈련생이 최고다, 막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하여튼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복음 암송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더 힘든 건 뭐예요? 한 영혼 살리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저는 이 전도 폭발이 이번에 지금 이렇게 6분 앉아서 수업을 하고 계신데, 괜찮습니다. 제가 할 때는요, 더 적었어요. 제가 훈련생 할 때는 더 적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필수 양육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네, 필수 양육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전도하겠다 하는 사람만 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몰라서 얼떨결에 갔고요. 예, 저기 뒤에 앉아 계신 한 분도 몰라서 얼떨결에 그게 뭐 하는 데인데 하고 가서 이렇게 계셨던 분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런 사람 빼고는 정말 전도하겠다 하는 사람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이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만 심어진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하게,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음으로 확실하게 서고, 언제든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다라고만 하면,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12명밖에 못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12명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는 그냥 하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 하나로 앞으로 어떻게 이 뜻 복음 사역이 전해질지, 펼쳐질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끝까지 하시면, 사실 암송 별거 아닙니다. 네, 암송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오늘 하신 결신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저는 그래, 예전에 이 전도팔 막 수업을 계속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 내용을 별로 안 하셨어요. 이 내용은 알아서, 블랭크도 알아서 쭉 불러주시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네, 그 얘기만 하셨는데 저는 그걸로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그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보고 이거 성도 양육 과정, 내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 양육 과정 이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려고 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시면, 이 영육 과정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전도 폭발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언제든지 복음 전하고, 언제든지 또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 한 기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이 사실은 50분 끝났는데 이제 훈련자들이 안 오고 계신데요. 네, 오실 때까지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속으로는 안 하고. 네네. 네. 네. 그쵸. 반복을 해야죠. 반복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사실 어머니는 더 힘들어요. 가족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 속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셨으면 입으로라도 시인했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입으로 시인한 거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집사님이 계속 복음을 계속 전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똑같은 경우로 저희 엄마 아버지를 제가 전도팔 우리 팀 데리고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딸 체면도 있고 딸 체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들이 억지로 할아버지 하세요 하니까 손주가 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영접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억지로 한 영접이 결국은 또 이제 물론 계속 후속이 있었죠.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도 저는 여쭤봐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 믿지? 천국 가지? 지금도 여쭤봐요. 네, 왜냐하면 살짝 치매가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 가족들은 더 어렵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입으로 시인을 하셨다면 그걸로 감사하시고 그 감사 기도 올리시고 계속 어머니가 이게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이 계속 인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이 하셔야지.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훈련자들 오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